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 이 날이 기다리셨던 분들 계십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 날을 많이 기다리죠. 왜 기다릴까요? 네, 선물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참 그럴 때는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딱 자고 일어나면은 머리맡이나 발밑에 아니면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렇게 선물이 놓여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이 사라지다 보니 크리스마스는 별로 이제 기다림이 좀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젊은 연인들에게는 이날이 또 데이트하기 좋은 날처럼 되어져 있어서 또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절도 지나시면은 별 기대 없이 그냥 주일처럼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여지껏 쌓였던 그 캐캐묵은 그냥 작년에 있었던 내년에 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성탄절인데 하는 조금은 좀 그런 떨떠름한 마음들, 조금은 담담한 마음들,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 마음들을 오늘은 좀 덜어내고 정말 이 날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상세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장 4절 5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그 이미 잉태하였더라. 네, 오늘 지금 요셉이 다윗의 동네 자신의 본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유가 당시에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가 이제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을 호적하라라고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호적을 한다는 것은 로마 식민지의 지배에 순응하는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창씨 개명을 하는 것과 좀 비슷한 기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참 떨떠름하고 참 기분 나쁘고 어떻게 보면 참 이 우라가 치밀한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약혼한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재밌게도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정혼 관계에 임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잉태하였습니다. 결혼과 이 정혼의 차이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정혼은 사실 혼인의 관계이지만 각자 위치에서 이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과정이면은 결혼은 함께 부부가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직 이들 정혼 관계에 있다는 것은 아직 한전이 하나로서의 부부로 역할을 지금 하지 않고 있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잉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으로 이미 잉태해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잉태한 상황에서 이 놀라운 길을, 먼 길을 지금 베들레헴까지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뒤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라. 거기에 있을 그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어느덧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임신한 잉태한 마리아가 처음으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죠. 강보를 쌓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이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 아이를 어디에 누였죠?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아마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이제 태어나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특별한 모습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가 구유에 누여졌다는 것은
이 시대적 환경과 배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특이 상황이었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중요한 증거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유에 누웠던 이유는 그들이 머물 만한 여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유라는 곳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렇게 막 정결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좀 바랍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에 1층에는 마국간처럼 동물들이 살고 2층에는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이 사막 기후잖아요. 아침에는 새벽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덥기 때문에 새벽에는 이 동물들의 열기로 그 집에 조금은 온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기에 장소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더럽진 않았을 것이고 그곳에서 어쨌든 이 아이가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런 특이한 일이 있는 이 아이 가운데 오늘 장면이 하나 바뀌어 바깥 지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에 지금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 그리고 우리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나오는데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밤입니다. 밤에 목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떼들을 이 밤이 맞도록 지키고 있는 목자들, 자신의 일해야 될 곳에 밤이 되어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 그 참된 목자들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지금 발생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들이 그렇게 밤 가운데 자신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목자들 가운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두루, 누군가 한 명 특정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두루 비추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크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처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서워하였던 것처럼 이 목자들도 그곳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그들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지금 그들에게 두려워가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모든 사람들에게 갈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우리말로 이야기하자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금 왔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누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 구주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그렇게 그들이 구원을 헤어지기를 기다리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그들 가운데 선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특징을 1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워 있느냐? 구유에. 요즘에 아이들이 참 귀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아이가 참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이가 참 귀한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년 이상의 어르신들, 그 이상의 어르신들은 옛날 당시 살아가던 시대에 아기가 귀했습니까? 귀하긴 했지만 정말 엄청 많았잖아요. 한 집에 7명씩도 낳고 더 낳기도 했고, 그러니까 아이가 흔하지 않는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동네에도 아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한두 명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가 구별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유에 뉘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유에 누인다는 것, 참 엄마로서,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상황이 그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그 존재의 여부를 판가름해 주는 좋은 귀한 그 표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에서는 이게 뭐야? 이건 참 뭔가 옳지 않아. 뭔가 조금은 안타까워. 이것은 조금은 귀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여기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구유가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냥 동물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말먹이통이었던 그곳이 가장 귀한 구별점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구유도 아무것도 아닌 구유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귀한 것으로 쓰시는데 우리는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내가 누구이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고 계십니다. 반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그것이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 주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장면으로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선언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수많은 천군들이 나타나서 천사들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선포하고 그들이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14절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완곡하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는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요. 하늘 보자, 이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왕위를 놓고 자신의 왕관을 벗어놓고 가장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되어지는 이 상황,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참한 상황, 누가 보면은 가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 상황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요? 영광이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멋지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살아가고 죽었던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던져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권력 있는 것, 힘이 있는 것, 내가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것도 영광일 수 있겠지만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하나님께만 영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무엇이라고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우리는 모두 다 평화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평안함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도 오늘도 평안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꿈꾸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은 시절에 왜 고생을 하며 왜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까? 추후에 있을 어떤 평안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왜 손발을 바삐 움직입니까?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평안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평안을 바라며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손발을 올리기에 무언가 일을 하기에 바삐하지만 오늘 이 평화는 그렇게 임한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입니다. 그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평안한지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말씀과 함께하는 것, 때로는 참 바쁩니다. 정말 바삐 움직일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닥쳐오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 가운데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일이 막 바빠서 뛰어다니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는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는 평화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비롯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또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전해지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하늘로 올라가자 지금 이 땅 가운데 남겨진 목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앞에 다윗의 동네라고 얘기했는데 이 목자들이 이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어떻게 하죠? 빨리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분명히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숙소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고 이제 마구간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모든 집을 막 돌아다니면서 야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찾아내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자들이 왜 그 일을 서둘렀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 목자들이었을까요? 목자는 분명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어떤 존재이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도 이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시작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아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선조들이 그들의 출신이 원래 목자였던 것만 보아도 목자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존재들은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갔던 동네 지역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한 지역, 한 위치, 옛날에 망대가 있던 곳을 부르는 한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이 베낫게렘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베낫게렘이 느헤미야 3장 14절에 이 종족들과 이 족속들과 함께 결부되어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베앗게렘 지방을 다스리시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지금 느헤미야의 이제 성벽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가 뒤를 보고 나면은 나오는 이 똥입니다. 이 똥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을 지금 누가 만들었냐면은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들 중에 이제 말기야라는 이 레갑의 아들은 후손입니다. 레갑의 자손의 후손인 말기야가 그것을 만든다라고 이제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베낫게렘 지방에는 레갑의 사람들이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갑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예레미야에서 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35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오늘 레갑의 후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갖고 가서 너희들이가 이 포도주를 마셔라고 할 때 레갑의 자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조이신 레갑이, 우리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어. 포도주 마시지 마. 거주지를 갖지 마. 이것을 지금 이들이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포도밭을 갖지 말라는 것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정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땅을 갖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목자로서의 삶들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레갑의 후손들은 그 목자의 삶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 등장한 내용도 그들의 조상부터 이미 3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고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서 목자의 역할을 기다리며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오늘 아마 이 천사가 나타났던 목자들이 꼭 이들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 목자일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메시아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레갑의 후예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그 주님이 지금 여기에 나셨어 라고 알려주자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합니까? 한달음에 가서 그 아기를 찾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그 모든 동네를 다 이잡듯 뒤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절이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이 레갑의 후예들처럼 매일같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이나 저제나 언제 올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가 주어진 일에 오늘도 밤이 맞도록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그 기다림 가운데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였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일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와서 이 사람들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목자들이 이렇게 전하여 줍니다. 17절부터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놓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 그분이 내 지금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되시는지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 마리아, 우리가 그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정말 놀라운 구주가 나심을 전하여 준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20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것을 다 전하고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야, 구세주, 그렇게 기다린 구세주가 눈앞에 있는데 왜 그분을 따라가지 않아? 그분의 곁에서 지켜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도 필요하죠. 누군가는 목숨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곁에서 끝까지 쫓아가는 누구도 필요하지만
또 누군가는 자신의 원래 있던 생업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레갑의 후예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주가 분명히 그렇게 기다리던 구주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 말을 전하여 주었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서 그래, 이것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지, 예수님이 왔는데 이제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평생 지켰던 그 일상을 지금도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을 지키며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도 기다리며 내 삶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키며 살아가며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